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나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입니다. 해볼까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죠?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하는 일도 좋아해야 되겠까 이거 고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예, 그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사실은 안 좋아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산다고 해도 또 행복하지가 않아요. 임금님들 보면은 좋아하는 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임금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까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될까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 경기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만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사는 것이고 세계가 평화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가 알 것은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나 하나님이 부른 직업이나 내가 그다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좋아하는 법을 익히고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물론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아주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좋아하지 않는데도 부름을 받는 경우죠. 저는 좋아해서 부름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아해서 부름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원래 사범대학교 영어 교육과를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어 공부하는 게 제 적성과 취미에 맞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하던 그 학교를 일이 꼬여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의종 하는 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의종 하면서 병들어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 이 일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쉽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후에 좋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에서 기타를 잡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으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한번 기타를 잡고 놀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기서 찬양 부르는 게 좀 다행입니다. 예, 학교에서 있었으면 아마 윤수일의 아파트 같은 거 불렀으면서 놀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제 특성, 제 습성, 제가 좋아하는 취향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인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해야 되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언제 이 시간이 가려나 이런 생각하면서 젊은 시간에도 많이 보냈고 지금도 간혹가다 그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구미에 다 맞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그 인생길 그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런 명령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내가 서라 하면 설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트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어. 아, 그러면 쓰라면 쓰죠. 앉으라면 앉을 수 있냐? 멈추라면 멈출 수 있냐? 가라면 갈 수 있냐? 아, 자꾸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곰곰이 기도했어요. 또 잠깐 벤치에 앉아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쓰라면 선 적이 몇 번이나 됐었던가. 쓰라고 할 때 돌진했지. 정말 내가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내가 순종하기에 불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오늘 물어볼 것입니다. 너 정말 서라면 설 수 있냐? 처음엔 네 했는데 내 양심에 들려오는 얘기가 항상 네 마음대로 하면서, 항상 네 고집대로 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나도 골라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가라면 가고 서라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질문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제대로 안 갈 때 인생의 방향성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너무나 쉽게 얻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배고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 따숩고 배 부르고 그냥 뭐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뭐 국가복지 재난지원금인가 뭐 이런 것도 주고 말이에요. 자꾸 재난복지가 라는 말이 가난복지로 들려 이상하게. 먹여 살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만 살라고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우리 교단에서도 5월 말에 행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일찍 마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붙잡지 마세요. 그 목사 안수식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목사 안수식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되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젊은이도 없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도사님 2명 받았습니다. 30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2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중에 한 명은 기쁨의 교회. 배고프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목사 이런 거 기피합니다. 힘들으니까요. 할머니들하고 부대끼고 살아야 되고 또 신방 다녀야 되고 또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삽니다. 목회자가 되면 마음대로 못 살아. 죽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19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저 성경을 한 번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령의 불덩어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있었습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얼마 안 보이는 교회에서 제가 봉사했습니다. 그때 기타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타만 잡으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매 시간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열렸어요. 저는 성령에 충만해 있었고 방언으로 기도했고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양만 부를 때도 눈물이 나서 뭐 예언자를 만나러 갈 필요도 없었고
또 누구에게 내 방언을 통역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면 그분의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를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술람 여인처럼 성령의 깊은 감동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는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여라. 귀 기울이는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귀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의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한 예언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세밀한 대화를 필요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집중해야 오래오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선적으로 알려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여러분들이 귀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음성을 잘 못 깨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하고 깊은 교제를 통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으려고 하나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저 길 건너 햄버거 집에서 나오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그냥 야구 방망이처럼 방망이 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는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많은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으로 비유하고 저 사건으로 비유하고 또 은밀하게 감추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당시에서도 완전히 자기 뜻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님의 뜻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완전한 뜻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매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감투고 뭐고 다 내려놔, 이 땅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감추고 안 알려주고 또 뒤늦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믿음은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만 예언이 임하고, 조금만 계시가 임하고, 조금만 징조가 있어도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까 엄청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또 전멸하라, 마귀의 해방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신중한 가운데 얻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은밀히 단계를 밟아 계시된 것이고, 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설명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단번에 알게 하시지 않는 게 많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나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일과 계획이 안 풀리는 것도 있다고 해도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했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 친척 중에 한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주님, 이게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상태를 보니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목회하기도 바쁜데 내가 내 교인이나 볼보지 그런 사람까지 네가 신경 쓰면 되겠나? 그냥 묻어버리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당연히 나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와요. 조지 뮬러는 친구를 위해서 50년도 기도했다. 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때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네 기도로 반드시 살려주리라.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돌아올 때 내가 간증할 테니까 일단 아멘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둡시다. 받은 줄로 믿고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린 박수 저한테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박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신의 성장이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성장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를 노동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거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잠깐 방 정리를 하는데 귀찮더라고요. 그것도 일 꽤나 되던데 방 정리하는 것만 해도 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노동입니다. 근데 기도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의 야복강에 씨름하는 기도, 그걸 보십시오. 그 힘들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를 기피하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도 없고 노력의 과정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만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설계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찾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간절해야 됩니다. 즉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지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걸 꽉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관심이 없으면 그 시간에 기도가 산만해집니다.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판매하려고 전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별로 관심 없는 걸 전화 왔어요. 저 골프장 분양권인데요. 선생님 싸게 분양받으시. 골프는커녕 자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듣다가 굉장히 내가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전화 끊었습니다. 아가씨 전화 끊어요. 전화 끊는다고요.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산만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치를 못 느끼면 산만해집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시 시간, 찬양이 흐르는 시간, 그때 여러분들이 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들을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해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났습니다.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곧 이따 말씀하실 것 같고, 하지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Lord, speak to me, teach me to do your will.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이게 시편의 강구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산만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은 절실하게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그분 앞에서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중보자는 회개자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할 것이 회개자입니다. 이 주의 길을 여는 중보자, 첫 번째 중보자가 왔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가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따라서 듣지 아니하나이다.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계획을 들으려면 절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 없이 하늘의 뜻을 알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계획을 알므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리옴이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시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당하는 내용을 아립니다. 우리가 수치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또 거기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그러진 표정을 영적으로 읽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기쁨이 없으시구나, 여호와의 표정이 기쁨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주의 얼굴과 우리가 대면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중보는 회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게 하옵소서. 절실한 회개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num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계획을 비우지 않으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해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까 저도
아유, 저 영혼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만날 길도 없고 멀리 살고 또 돌보기도 힘들고 완고하고 저 고집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그냥 소망을 확 주셨어요. 50년간 기도해. 와우. 내가 그러면 앞으로 50년 더 살면 나 몇 살이요? 100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버지, 나 죽을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도 다니엘 기도를 흉내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비워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기도가 산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을 접고 내 계획을 비울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죄 중에 가장 중대한 죄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죄는 내 중심으로 세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죄를 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공이 아닙니다. 노를 젓고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운전한 대로 가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아까도 내 마음이 슬퍼졌어요. 너 설악 올 때 설 수 있냐? 아니, 내가 서고 싶을 때만 섰어. 사실은 너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었냐? 아니요, 안 멈춰서 아주 그냥 개박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순간 멈췄어야 하는 것인데,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인내로 기다렸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말하고 생각한 것들이 내 일생에 얼마나 많았던가. 내 이 부끄러운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이 순종시키기 위해 정말 힘든 건데 그래도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인도하신 주님의 긍휼이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33년 됐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중보자는 간절히 회개하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내 인생에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비워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여 간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 교통이 마비되는 이 금요일 밤 어렵게 모였습니다.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비우고 우리 계획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